오늘 이 시편 36편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이 시편 36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 근데 우리는 주로 악인과 의인을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죠. 오늘 말씀도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시편이 말하는 악인,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악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또 그 입술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그리고 험담과 미움과 이런 것들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죠. 이렇게 악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악, 그 이유, 그 뿌리, 그게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네. 자, 모든 악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좋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두려움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것이 또 성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급속도로 막 퍼졌던 때가 있잖아요. 몇 번 반장, 몇 번 뛴다 막 이래갖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확 퍼졌을까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녀라, 손 잘 씻어라,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런데 그까짓 거 마스크도 안 쓰고 다 모임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위기와 환난 속에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니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자기가 다 알아서 마스크 쓰고요, 손 씻고 다니고요, 모임도 알아서 절제하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뜨거운 거 이거 잡지 마 말해도 그걸 한번 모르면 계속 잡잖아요. 그렇죠? 되어보고 아파보면 이거 저거 잡으면 내가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걸 알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의 신경 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부자 되지 못할까봐 두렵고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렵고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가진 것들을 다 갖다 동원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거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니까, 그래서 악한 죄가 판을 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하고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자꾸 점점 이게 어떻게 점집을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자리에 뭐예요? 다른 우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악한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어떤 악한 짓을 행할까요? 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같이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하지 아니하니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짓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를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합니다. 아무도 몰라. 내가 악한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너무 잘 지어갖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교과목마다 다 선생님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선생님은 성격이 유순하고 편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이다 그러면 저 복도 끝에서 그 선생님 발작 소리만 들어도 교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요. 조용해. 뭐 수업 시간에도 뭘 알아들어서 앞을 보는 게 아니고 괜히 걸리면 혼나니까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아니 그래 칠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졸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유순하고 좀 이렇게 사람이 여리여리하고 그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다 뭐예요? 도시락 까먹고 도시락. 여러분들 도시락 다 까먹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 재밌는 거를? 선생님 앞에서 막 칠판할 때 뒤에서 도시락 까먹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나쁜 놈이네. 아무튼 그런 선생님 시간에는요, 뒤에서 도시락 까먹고요, 뒤에서 막 장난치고요, 만화책 보고 뭐 왔다 갔다 해요. 막 원래 뒤에서 막 옆에 분단에 동생한테 딱 대고 뒤가 딱 앉아있고.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 안 하니까. 왜 그래요? 무섭지가 않아서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 선생님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무섭지가 않으니까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막,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렇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는데 만약 내가 막 밖에 나갔다는데 우리 선생님 그것도 모르더라. 막 자랑처럼 막 떠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대담해져.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운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옆에 막 있어서 졸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악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딱 그만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하고 감출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 그게 악인들의 행동이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그 입으로 죄악과 또 속이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다 악한 짓을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밤에 잠잘 때 어떤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은혜로 지켜주셨구나.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하루를 마무리했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잠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주무세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한다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 원수 같은 내가 주방한테 딱 갈겨놔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놈을 속여 넘어가고 내가 좀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계획질하면서 잠드는 게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악인과 반대되는 것은 의인일 텐데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니까 악인의 반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맞긴 맞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것,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오늘 이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중간 앞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7절에도 어떻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10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온 몸으로 마음으로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 헤세드를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인자, 긍휼, 자비, 은혜, 이 모든 게 다 헤세드예요. 우리 성경에는 인자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지만 이렇게 다른 말로 나오지만 히브리 말을 갖다 대면 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헤세드. 다 같은 말이 나는 거죠. 그런데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 그 안에는 인자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무슨 다이아몬드예요? 무슨 다이아몬드? 김준배의 다이아몬드. 김준배가 맞아요? 김치가 맞아요? 그 사람이? 아무튼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이 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면 죽을 듯같이 살아가던 사람도 언젠가 변해갖고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그 백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줄 다 알아요. 배반하고 그래서 그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두렵지만 않아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운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이거죠.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피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데 어떻게 피해? 그렇잖아요? 두려우면 오히려 도망가게 되지 그 두려운 분한테 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악한 말씀을 들을 때 악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나는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주빈 누군지 아시나요? 조주빈 2020년에 N번방이라고 그걸 만들어 갖고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유포하고 그것으로 협박하고 그래서 그걸로도 돈까지 버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어요.
그 사람 얼굴 보셨나요? 그 사람은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에 그가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밥도 잘 사주고 성품도 좋은 동기이고 선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자기는 안 믿긴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고요 머리에 뿔 달리고 송곳니가 삐쭉 튀어나오고 그런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악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죄를 짓는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신약 248쪽, 약성경 248쪽.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그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게 있죠. 자, 로마서 7장 21절도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 우리 안에 다 악이 있다. 우리 안에 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이 악을 이기를 원해요. 선이 악을 이기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선만 행하고 의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때로 오히려 선이 악한테 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내뱉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의 법이 나를 이긴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며 그 악인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악에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선이 그 악을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없는 사랑으로, 죄나 사망이나 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또 언제라도 따뜻하게 품어주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를 고백해야 됩니까?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내일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시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충만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우리 한곡 부르겠습니다. 내마다 134장입니다. 내마다 134장